오늘 제목은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장 있는데요. 청함을 받은 자가 있고 또 택함을 받은 자가 있는데,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또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 다 청함을 받았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몇 명이나 받아들였습니까? 그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청함을 받았지만 다 예수 메시아를 받아들인 건 아니었습니다. 그 메시아를 택하지 못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수 믿겠다고 오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와라 와라 해서 다 와서 보지만 여기서 내가 이 택함을 받는다는 게 결국은 그건 것 같아요. 내가 예수를 만나 보니까 나는 진짜 예수 하나님 아들을 영원히 내가 섬기겠다. 그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 그의 영원히 그의 언약으로 나는 언약의 안에서 살겠다.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택한 사람은 적다는 거죠. 예, 그게 이제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 다음 말씀을 보시면 이 상황이 이제 마태복음 21장 보면은 예수께서 드디어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을 맞아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 유월절을 맞아서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됩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는 1년에 3번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게 마지막 유월절을 자기가 이제 이 때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어린 양의 제물로서 지금 올라갈 때 모든 만민에게 그가 메시아인 것을 공표하기 위해서 예언서에 나와 있는 대로, 구약의 예언에 나와 있는 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당시에 왕들은 전쟁에 나갈 때 뭘 타고 나가죠? 말을 타고 나갔어요. 전쟁을 하러 나갈 때는, 들어올 때는, 전쟁에 승리하고 들어올 때는 그 평강의 상징으로 나귀를 타고 왔다 그래요. 우리 예수께서 모든 우리의 죄의 전쟁, 그죠?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전쟁을 이기실 그 어린 양이 승리하신 것을 선포하시고자 나귀를 타고 오셨는데,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성전에 들어가사, 오늘 이 말씀처럼 성전에 들어갔는데 막 그 성전이 여러 구역이 있어요. 성전이 딱 있으면은 그 성전이란 뜻이 여러 이렇게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거기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어쫓으며 돈 바꾸는 사람,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예전에도 한번 이렇게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이 똑같은 일을 하셨는데 이 일을 성전 청소를 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아주 과격하고 아주 정말 큰 이 감정을 드러내시면서 이 일을 하셨는데, 다음을 보실까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보이시면 제일 중앙에 보면 그게 본래 이제 그게 성전이죠. 저 안쪽에 그 성전 안에 성소라 그래요.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고 그 앞에 제단이 있고 거기에는 그쪽으로는 제사장과 이스라엘 남자들이 거기서 제사를 드렸어요. 들어갈 수 있었는데 지금 그 문이 있죠. 문 중앙에 그 문 다음에는 여자들의 뜰이었어요. 거기서 여자들이 제사를 지낼 때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면 여자들은 거기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바깥에 있는 뜰 보이죠? 넓은 뜰. 거기는 이방인들 그중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다 그 넓은 지역에서 디아스포라라고 흩어져서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아수르로 끌려가고 하면서 수많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깥에 그 넓은 전 세계에 이렇게 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또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유월절을 지내러 먼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만 오는 게 아니라 저 먼 이방 땅에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숭배하고자 온 이방인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이방인들이 거기서 기도해야 될 그 장소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방인의 뜰에서 바로 이 재물을 사고 팔고 장사를 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를 청소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 이방인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해야 될 그곳인데 왜 그랬을까요? 어 대제사장과 그 제사를 담당했던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요, 이방인들의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은 여전히 우리는 선민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민이지, 그 이방인들은 기껏해야 개 같은 존재야. 어때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래서 그들을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데 다음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집은 만민, 온 세계 백성들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이방의 뜰을 이렇게 지정해 놨는데, 거기서 이방인들은 저리 가라, 이방인들은 아무 쓸모없어 하고 그렇게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곳에서는요 장사를 했는데 그 재물을 가지고 장사를 했어요. 흠이 없는 재물을 얻기 위해서 집에서부터 재물을 다 무조건 재물을 끌고 와야 되는데, 먼 곳에서 가지고 오면은 재물이 남아나겠습니까? 소, 양, 이게 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와서 돈으로 재물을 사는데 흠 없는 재물을 사야 돼요. 근데 그 돈도요 일반 돈이 아니에요. 내가 재물을 사려면 특별 성전에서 나온 돈을 또 사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내 돈을 가지고 그 성전의 돈을 또 사야 돼요. 바꾸고 또 그 재물로, 또 그 돈으로 재물을 사야 되니까 하다 보니까 몇 배의 수익을 얻는 거예요. 이 제사를 맡는 담당자들,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돈을 이렇게 해서 이득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정말 구원을 위한 피제사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사고 파는 거예요. 또 당시에 예수님이 당시에는 원래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사장은 무조건 아론의 자손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때는요 사람들이 그 제사장 직분을 사고 팔았어요. 그래서 아론 지파가 아니어도 막 제사장이 돼가지고요. 그러니 얼마나 그 이윤이 엄청 많이 남겨서 그거를 아주 직업으로,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아니라 자신의 직업으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종교로. 또 그들이 원했다는 건요, 뭐 천국 이런 거 관심 없어요. 무슨 천국의 영생, 그걸 내가 위해서 제사를 드린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기 위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우상 숭배하잖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 의미로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때 이게 예수님께서 이제 이곳에 와서서 뭐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청소를 했던 의미도 있겠죠.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지만 제가 또 하나 말씀하는 것들은 마지막 제사 아닙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마지막 유월절에 제사를 지내시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제사가 필요가 없어요. 그죠? 이 성전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제물들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그 피 제사로 말미암아 이 모든 제사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 성전도요. 이 성전은, 이 제물들은 다 진짜가 오기 위한, 그때까지 기다리기 위해서 모형이라 그랬어요. 모형. 실제에 대한 모형. 가짜죠, 가짜. 그렇지만은 그럼 우리가 모형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해하고 공부하죠. 그래서 진짜 성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잖아요.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집,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의 집이 되는 거예요. 또 이 당시에는 아까 말했다시피 제사장이 딱 그 정해져 있었는데 어느 딱 특별한 사람들만, 이제는 만민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 이제 새로운 시대가 이제 열리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거를 아마 행동을 하심으로 증표를 저는 삼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이거를 기뻐했을까요? 안 기뻐했어요. 아니 매관매석해서 돈으로 자기 제사장 산 사람들이 내가 큰 돈을 들여서 제사장 되었는데 기뻐하겠습니까? 다 만민이 제사장 된다는데, 그죠? 그리고 이 성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내가 돈을 벌고 먹고 살았는데 성전이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다니, 재물이 필요가 없다니 기뻐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이 만민을 위해 어린 양의 제사, 어린 양으로,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이 메시아를 기뻐하지 않았어요. 죄를 안 기뻐했어요. 여기 보면은 사두개인이 뭐냐면 사독이라고, 그 사독 제사장, 사두개, 그걸 사두개인이라 그래요. 그 제사장 그룹들과 바리새인들, 율법자들, 율법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은요, 모세 율법을 연구했던 사람들은요, 이제 모세 율법이 지나가고 그 모형이 지나가고 뭐가 와요? 십자가의 복음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모세 율법은 딱 이제 모세 율법에 다 모세 율법을 보니까 이 모든 인간들은 이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에 이르긴, 이 사망의 저주에서 건지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이제 복음의 시대가 도래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 율법으로 밥 먹고 살았던 그걸 가르쳐 가지고, 모세 율법을 백성한테 가르쳐서 야 내가 모세의 권위자다, 너희는 다 나한테 와서 배워라, 내가 모세한테 너희를 인도해 줄게.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아니다, 이제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세가 말했던 그 모세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다 사망에 이르렀는데 그 죄와 저주를 그래서 죄와 저주를 끝내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너희에게 줄 메시아한테 와야 되는데, 이 모세 율법을 연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아는 건 모세 율법이고, 그 모세 율법은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지만 모세 율법은 이 지상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 율법은 이득이 있죠. 모세 율법을 지르면은 그러면 지상에서 평강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지만 모세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모세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해서 천국 가냐? 아니에요. 그거는 이거랑 똑같아요. 죽을 죄인이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형수가 죄가 감해집니까? 그 사형의 죄가 감해지지 않는 것처럼 죄인은 죄로 죽는 거죠. 비록 내가 이 지상에서 모세 율법을 지켜서 평안한 삶을, 그 어떤 이득이 있다 할지라도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러면은 천국과 영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제사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좋아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사두개인들, 성전 제사장들과 이 율법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그들의 그 가르침과 예수의 가르침은 완전히 달랐어요. 여러분들 그 명품 아시죠? 사람들 명품을 막 사서 백을 딱 끼고 명품 옷을 쫙 입고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명품 차, 비싼 외제차 타고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이런 심리라고 생각해요. 야, 나는 좀 달라. 나는 너희와 같지 않아. 난 특별해. 나는 너희보다 우월해. 나는 너랑 같이 않아. 뭐예요? 사람들의 심리 안에는요, 내가 더 특별하고 나는 너랑 같은 급이 아니야. 그러니까 부자들은요, 가난한 자들하고 밥 먹는 거 싫어해요. 내가 어떻게 너랑 같이 밥을 먹어? 나는 특별한 사람인데 너 같은 사람하고 격이 안 맞아.
그리고 또 많이 배운 사람들은요, 무식한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싶지 않아요. 끼리끼리 유유상종. 왜? 나는 그래서 엘리트 그룹들은 엘리트끼리 모여서 자기의 그 권력을 놓치지 아니하고 많은 그 권력이 왜 필요합니까? 이득을 위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대우받는 거 싫다 이겁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복음은 뭐예요? 더 이상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만민제사장 모두 다 의롭다. 이 제사장들과 율법사들은요, 야, 율법 지켜. 율법 지켜가지고 그 율법을 잘 지키면 네가 의롭고 네가 거룩하고 그렇게 생각했다 이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네가 율법을 지키면 좀 좋은 이 지상에서 평강을 얻고 지상의 복을 받을 수는 있지만 영생은 아니다. 그 영생을 믿기 위해서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어라 이거죠. 근데 아니 워중이 떠중이 뭐 개나 소나 말이나 다 똑같다 그러니까 다 똑같이 하나님 자녀요. 다 똑같이 복을 받고 다 똑같이 이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그게 이 권력층 사람들은 같다고 그러니까 싫지 않겠어요. 예? 자기들은 더 특별하고 내가 그 급을 나눔으로 인해서 내가 존경받고 내가 모든 이득을 더 많이 갖고 내가 너희들을 종처럼 부리고 내 뜻대로 나만 바라보고 나를 세워주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그들을 좌지우지 내가 선생이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 똑같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똑같이 대우를 받는 거 어쩔 때는 그렇잖아요. 전 나쁜 사람 저거 어떻게 똑같이 구원을 해줍니까? 어떻게 저 사람 죄를 더 많이 졌는데 나랑 똑같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구원을 왜 똑같이 줘요? 복을 왜 똑같이 줍니까? 뭐 이런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만큼은 아버지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잘난 자식이든 못난 자식이든 더 나쁜 놈이든 나쁜 자식이든 착한 자식이든 다 잘해주고 싶은 게 아버지 마음 아닙니까? 이 복음은 아버지의 복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사두개인들은요, 지도자들은 대부분이 뭐 다는 아니지만요, 대부분이 싫어했습니다. 부자들은요, 싫어했어요. 이 복음을. 뭐가 똑같아? 나는 이렇게 부자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열심히 했는데 저 아무것도 안 한 저희 것들하고 똑같단 말이야? 그건 아니지. 싫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빚진 자 있잖아요. 빚을 진 자를 탕감을 해주는데 누가 제일 예수님이 야 내가 빚진 거 너희들 죄를 다 탕감해 주겠다. 근데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죄를 제일 많이 진 사람. 그 사람이 제일 기뻐하겠죠.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인데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죄를 조금 짓고 막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은요. 떡더름한 거죠.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죄 안 지려고 힘들게 살았고 했는데 어떻게 똑같단 말이야. 저 죄하고 나를 똑같이 취급을 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랬죠? 여기 이제 다음 성경 보시면 맹인들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와오니까 막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이 맹인 저는 자들 여기는요 예언서에 나와요. 메시아가 이들을 눈을 떠주고 저는 자가 다리를 고쳐서 걷고 뛰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 맹인과 저는 자들은 예수를 만나기를 얼마나 고대했겠습니까? 저가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주의여. 그런데 멀쩡한 제사장 서기관들은요 가난한 자들은 예수를 좋은 거예요. 가난할수록 죄가 많을수록 이 맹인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야 맹인 저는 자들은 저주받은 자다. 죄가 더 많다. 부모 죄든 네 죄든. 그래서 네가 이렇게 고통받는 거 아니야. 이 가난한 자들 거지들 너희들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야. 이렇게 가르쳤으니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 맹인들 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하겠어요? 제사장을 좋아하겠어요? 힘든 사람일수록 고통받는 사람일수록 더 예수님을 좋아하고
더 누리고 모든 것이 다 갖춘 사람일수록 예수님이 딸따름한 거예요. 싫은 거죠, 예수님이.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어제는 제가 부자와 어린아이들을 대조했잖아요. 오늘은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귀로 들었어요. 야, 맹인과 저는 자들 고쳐준단다. 그게 메시아다. 메시아가 오면 어린이들은 딱 보니까 와, 맹인과 저는 자들이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여 하고 막 어린아이들은 너무 단순하잖아요. 예? 확실해. 근데 제사장은 그걸 봐도 성전 청소한 거 그것만 마음에 그냥 분이 가득한 거예요. 네가 무엇인데 감히 내 장사를 방해하고, 네가 무엇인데 성전은 내 고날인데 네가 성전을 청소해? 그 이상한 일. 또 보니까 애들이 막 백성들이 이 배우지도 못한 청것들이, 예? 막 예수님 따라다니고 호산나 예수 메시아 이러니까는 아니 자기들을 추앙하고 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예수 말을 듣고 있어 이제. 그래 예수님 다 싫어하는 거예요. 다음에 보시면 그래가지고 성전에서 시끄럽게 애들이 떠들고 있는데 막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그래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 함을 너희가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읽어본 적이 있느냐. 메시아가 오면 이 어린아이들의 젖먹이의 입에서 이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할 거라 이거죠. 지금 성취가 되고 있다 하시면서 다음에 제가 예수님께서 이거 그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어린아이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면은 이 어린아이의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가난한 자의 복음, 죄인의 복음, 가난한 자의 복음, 어린아이들의 복음이에요. 예? 바리새인의 복음이 아니에요. 사두개인의 복음이 아니라 부자의 복음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아버지가 메시아를 딱 알려주셨는데요. 누가 메시아를 알아보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 내가 선생이야. 내 말을 들어. 내가 이 복음은 말이야 이런 건데 얼마나 연구를, 여러분 그 선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다 외워야 돼요. 그 정도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혜와 슬기가 넘치겠죠. 율법을 공부하니까. 하지만 이 지상의 것들은 나름대로 지혜롭고 슬기 있지만 그들이 그 자기의 지혜와 슬기를 의지하여 이 정도면 내가 구원을 받을 만한 지혜 아닌가. 그런데 있잖아요. 구원은 그 의로 이익이 되고 선하고 이익이 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뭘로 받아요? 속죄의 예수의 피로 받는 거예요. 예수의 피. 그런데 그들은 그런 것은 솔직히 말해서 자기들을 의롭게 여기는 거죠. 내가 이만큼 교회 생활을 했는데 내가 의로운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얼마나 거룩해? 내가 의로운 자야. 이렇게 생각했죠, 그 사람들은. 근데 어린아이들이 뭡니까? 어리석은 자들에서 나온 말이죠. 어린아이들. 모르는 거, 뭘 몰라. 율법학자들은 아유 내가 다 안다. 내 말을 들어라. 나를 따르라. 근데 어린아이들은요, 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 메시아를 누가 받아들이냐? 아이고 모릅니다. 잘 몰라요. 그냥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은요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고 슬기는 자기 지혜로 사는 사람들은 메시아의 그 예수의 피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 예수의 피가 도대체 뭔가? 세상 사는데 지혜가 있어야지. 지혜가 필요하죠, 세상 사는데. 하지만 아버지의 그 구원을, 아버지의 집에 가는 데는 그 지혜로 갈 수 없다는 거죠. 예수의 피로 간다는 거죠. 아버지의 용서를 의미하는 구속, 그 피만이 영생을 얻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요,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은 그거예요. 열심히 해. 네가 열심히 해가지고 네가 선한 일을 하고 사람이 잘하면 구원 얻는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야지. 근데
열심히 살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의미가 율법을 지키면 이 삶이 이 지상의 삶이 평안합니다. 좋은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우리 인간이 열심히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게. 예수의 오직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 그 제사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죄가 속하여지 속죄의 죄로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사람이 뭐 선한 일을 해서 율법을 지켜서 될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 보십시오. 다음에 보시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야 너가 돌이켜. 이게 뭔 말이에요? 네가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회개하면 나쁜 짓 안 하고 예. 내가 나쁜 짓 한 거 뭐 잘못한 거 이거를 회개하라고 그러시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동을 내가 잘못해 이걸 너희가 돌이킨다. 이게 회개는요. 그전에는 내가 세상적인 내가 열심히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야 천국 가고 이렇게 예전에 이 바리새인들처럼 가르친 것처럼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될 수도 없는데 마귀가 속이는 거죠. 근데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돼서 아버지 어린아이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아버지의 은혜에 의지하는 존재란 말입니다. 젖먹이들은 아버지 그래서 그거를 아는 거죠. 어린아이처럼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제가 잘 되든 못하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다 감사합니다. 제가 잘 돼도 이거를 통해서 아버지 나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못 돼도 이걸 통해서 나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은요 아버지가 내게 주신 거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아버지 행하시는 일이고 나는 이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다. 내가 뭘 잘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게 그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아니하면 너희는 천국 못 간다. 이런 거예요. 예, 여러분 내가 열심히 잘해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내가 잘했는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다 한 일인데 뭘 하나님께 감사해요? 영광을 왜 하나님께 돌려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잘못해도 잘해도 하나님이 이미 나를 구원하신다. 믿은 사람은요 잘해도 잘못해도 좋은 일이 생겨도 안 그래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나를 구원하실 걸 이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걸 믿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다음 보시면 그래서 이 어린아이의 복음 그 신앙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이 혹시 뭔가 어려워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할수록 어렵고 참 인생이 이렇게 어렵냐 신앙생활은 힘들어 뭐가 많어 막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렇게 마음에 생각되시면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신앙은 이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왜 수고하고 무겁습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이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그 착한 일과 선한 일이 나에게 이득은 될 수 있지만 나를 거룩하게 하고 나를 의롭게 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는요 하나님 앞에서 다 아버지의 것이에요. 다 아버지가 하셨어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고 자기를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죠. 이럴 때 천국에 간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또 천국에서 가장 큰 자예요. 어떤 사람은요 일을 많이 해놓고 천국에서 제일 밑바닥에 앉아 있어. 왜? 내가 해가지고. 근데 어떤 사람은 일도 별로 안 했는데 천국 가니까 막 높은 자리에 있어. 왜? 하나님 제가 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주여 저는 진짜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 게 없어 실제적으로. 근데 천국 가니까 오히려 이 사람이 더 저 사람보다 천국에 갔다니까요. 쉽고 가볍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 아주 바리새인들이 이런 설교를 예수님의 설교하고 바리새인들이 이 원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십자가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이 아버지의 복음 어린아이의 복음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자기가 이제까지 가르쳤던 거랑 정반대야. 그리고 자기들의 권위가 지금 없어지게 생겼어.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고요. 예수님을 죽여야겠다 결정을 한 거예요. 큰일 나겠다. 우리 설 자리가 없구나. 우리 이 복음이 틀려요. 이 복음이 완전히 다음에 보시면 그래서 이거 두 개 넘어가시고 다음에 보시면 그 예수님께서 이 십자 천국의 복음을 이야기하시고 하실 때 다 이 바리새인들하고 연관이 있었어요. 이 모든 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안에서 벌어진 전쟁은요. 다 바리새인과의 전쟁이었어요. 네. 그래서 천국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가 천국에 어떤 자기 아들이 이제 혼인 잔치를 준비한 어떤 임금이 있었어요. 예. 이때 임금은 지금과 주석과 다르다 그랬죠? 대통령과도 달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로 우리 백성을 다 샀잖아요. 자기의 그 모든 걸. 그런데 대통령이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한들 그 같습니까 그게? 자기의 생명의 피로 이 백성을 사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속한 소유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대통령이 아무리 놀라운 대통령이라 해도 우리가 대통령의 소유는 아니잖아요. 그런 권력의 차이가 있을 정도로 이 임금의 권력이라는 거는 보통 이 당시만 해도 왕이라는 것은요 그런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대속물로 자기의 생명을 줘서 섬기는 임금이잖아요. 왕이시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왕들은 뭐예요? 그냥 죽이고 다 그냥 꺾고 눌러서 힘으로 눌러서 자기가 임금이 돼가지고 야, 다 너희들 내 거야. 너희들 내 종이야. 내 말 안 들으면 알지?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섬기고 사랑하고 아무리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다리시고 자, 비록 이 세상의 어떤 왕보다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들이신 일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가장 큰 일을 하셨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겸손하시고 섬기셨죠. 그런데 그 어떤 그 임금의 혼인잔치, 아들의 혼인잔치라는 것은 그 임금으로서는 가장 기쁜 일 아닙니까? 가장 자기의 삶에 가장 큰 일이고 기쁜 일인데 아니 나가서 백성들한테 오라 그랬더니 글쎄 초청했던 사람들이 다 나 일이 있어서요. 그건 뭐냐면 그 임금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예. 그 솔직히 바리새인과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싫어했어요. 겉으로만 입으로만 백성들 앞에서 그 권위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척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자기 다 율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해서 자기들을 따르게 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원하지 아니하니 예수님께서 그래 먼저는 지도자들을 불렀겠죠.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 못 박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여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라 만나는 대로 데려와라. 이것도 싫어. 어떤 사람들은요. 어떻게 나를 같이 취급하는 거야? 저 악한 것들, 저 나쁜 것들. 막 그런 마음이 있어. 근데 이 임금은요.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백성들의 아버지. 다 차디해서 하는데 다음 보시면 데려왔어요. 그래서 청한 사람이 많았어요. 우리 교회도 잘난 자든 못한 자든 배운 자들 다 이렇게 나쁜 사람들도 오고 다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이때 당시에 임금들은요. 그런 잔치를 열 때 특별히 이 옷이란 게 옛날에는 귀했어요. 지금처럼 옷을 막 옷장에다 쌓아놓고 못 입는 옷이 이러지 않았어요. 옷이 기껏해야 한 벌, 많아야 두 벌, 막 이런 때였거든요. 귀해서. 그래서 임금들은 이 잔치를 위해서 예복을 준비했다가 다 입게 했어요. 그러면 이 예복이 뭐냐? 근데 어떤 사람이 예복을 그냥 자기 입는 대로 온 거예요. 그 예복을 누가 준비했어요?
이 임금이 준비했다는 거죠. 자기가 준비한 것도 아니고. 근데 입으라고 한 것도 안 입은 거예요. 순종을 안 했죠. 그래서 그거를 이 애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할 때 우리 모든 그 복음은요, 모든 자에게 똑같이 한 달란트, 잘하든 못하든 똑같은 복음, 똑같은 구원을 주신죠, 우리에게. 근데 그거를 진짜 애정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저 사람도 구원받았다. 아이고 잘됐다. 나랑 똑같이 구원받았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도 구원받고 이렇게 할 텐데 그거 은근히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똑같이 대우하는 거. 자기를 어떻게 나랑 똑같이 대해? 나는 교회에서 장로 아니야? 난 목사 아니야? 어떻게 내가 급이 같아? 뭐 이런 사람들도 많다니까요, 진짜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겠습니까? 아무리 낮은 자라도 아이고 형제요. 우리는 똑같은 형제죠. 제가 하는 일이 이것이지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요.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똑같은 하나님의 상급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적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예복은 뭐냐? 이게 우리 성경에도 찬양에도요 은근히 많이 나와요. 예복을 준비했느냐? 우리가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죠, 우리를 위해서. 그게 무슨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가 그 아들의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야곱이 예서의 옷을, 형의 옷을 입고 형처럼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아버지한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옷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옷을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지만 그 예복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요. 내가 뭘 잘해서 의롭다 함이 아니라 그 예복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깨끗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의롭다 함을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거룩하게 진 것을 믿는 거죠. 이 예복을 우리가 입었느냐 이거죠. 그런 자만이 예수님 재림 때 천국 장치에 임하실 줄 믿고 여러분들 모두 이 복음을 믿으시고 택함 받은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먼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으로 내 마음이 의의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가 많지만 내 자신이 잘못도 많고요. 하지만 그것이 예수의 피로 다 덮여서 그렇게 나를 의롭다고 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아가시고 진짜 어린아이처럼, 아버지께 나아가는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 짓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온전히 아버지께 모든 걸 의지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고요. 이 복음으로 우리 가정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막 우리는 닥달하잖아요. 잘해라 애들한테 닥달하고 남편한테 닥달하고 저 사람 왜 저러냐, 왜 저렇게밖에 못 사냐, 막 이렇게 우리가 심판하고 판단하고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모든 복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스리라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이미 당신을 의롭다 하시고 당신에게 복을 주실 것을, 모든 저주가 끝났다는 걸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잘 될 것이다. 할렐루야. 잘못해도 우리 이 어린아이처럼 정말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 복이 하나님께서 오신 걸 믿고 그들의 행위로 우리가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한번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섭니다. 저 십자가